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교회들 위에도 긍휼을 다하시고 흩어진 교회 같은 데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제 가정 만드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1번째 10편 17편 말씀입니다. 교도문 11번 10편 17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한승민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우리가 참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생각만 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회복시킬 하나님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인이 될까를 고민하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흥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정말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으며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또한 직장인들 또한 어려워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정말 헐뜯고 싸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왕자 아래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한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이후에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서서 많은 나라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회복하는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들로 인하여 정말 우리 또한 그 은혜가 흠뻑 적셔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정말 은혜 넘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이 그 삶에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44절 말씀. 제가 갖은 성경은 구약성경 50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사오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네, 특송대신에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이 시간 사무엘하 22장 44절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 예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섭섭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지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면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그 글 중에 이번에 어려운 이 코로나 때에 서로 웃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자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한 분의 얘기인데 개인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포옹거리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 한 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고3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3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쳤는데 생물시험을 쳤습니다. 생물시험의 문제의 마지막 답은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을 치다가 답을 쳤는데 학문이 생각이 나지 않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학문이 떠올라지 않아서 이 친구는 답을 똥구멍이라고 적었답니다. 똥구멍이라고 적고 난 뒤에 시험이 끝나서 답을 주고받는데 그 답이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께 달려가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하여 부탁했답니다. 선생님, 학문은 한자어지만 똥구멍은 순수 우리말이니까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선생님께 달려가서 애걸복걸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좋다, 그러면 똥구멍은 맞게 해주겠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달려가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 것도 맞게 해주세요. 그 친구의 대답은 똥구녕이었습니다. 똥구녕을 쓰고 나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좀 어렵다. 그러자 이 친구는 아니 사투리도 우리말인데 왜 맞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대요. 선생님은 사투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을 봤는데 국어 선생님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지금 시험은 생물 시험이지 국어 시험이 아니지 않느냐,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겼다. 그러자 선생님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다른 친구들이 달려와서 자기 것도 맞게 해달라 얘기했다 그럽니다. 친구들의 얘기는 다양했습니다. 똥구멍, 똥구녕 여러 가지 답을 맞게 해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온갖 골머리를 아프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결론 내리기를 학문과 똥구멍만 맞게 해주겠다. 순수 우리말로 된 그 말만 맞게 해주겠다 라고 답을 내렸대요.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아주 난감해 하더랍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께 항의도 하지 못했는데 너는 무슨 답을 적었길래 항의도 못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은 자기는 똥꼬 했답니다. 똥꼬. 어디서 지어낸 얘기인지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잠깐 웃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똥구멍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손발 깨끗하게 씻으셔서 영육간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이 위기를 속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한 권을 전체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시작은 어떠한가?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뒤에 자리를 이어야 했는데 그 뒤를 이을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신 당연히 다윗이겠지만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어쩌면 국정 공백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메꾼다 하더라도 바르게 메꿔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 중심의 사무엘하를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며 그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어땠던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던 사건은 잘 아시듯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사울 왕에게 오히려 미운들이 바뀌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블레셋에 두 번의 정치적 망명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도저히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정치적 망명을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블레셋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볼 때에 죽여야 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망명으로 들어왔더라도 어쨌든 이 다윗을 그때 제거를 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나라로 볼 때, 미래의 블레셋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인기 있다는 것과 미래의 위험한 인물을 하는 것을 블레셋이 모를 일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때에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운다면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어쨌든 블레셋은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에 죽이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사울 왕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미 다윗이 블레셋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 소위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전면에 내세우기만 했더라면 영원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때도 블레셋 내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다윗은 빠져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 사울 왕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를 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을 비롯하여 사울 왕의 그 멋진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비롯한 사울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백성들도 잃게 되지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들을 다 잃게 되어지는 블레셋 전쟁과의 대패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가의 몰락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울과 관계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때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될 전환점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 왕의 죽음을 잠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멋지게 출발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몰입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했던 사울왕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잡으러 다닐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2번의 기회가 있었을 때도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자신이 손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존중했던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블레셋에 의해 너무나 허무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무 허무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블레셋에 의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끝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던 왕이 죽었으니,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10년 이상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뒷방에 가서 웃어야 할 만큼 자신의 삶에 참 전환점이 되었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왕과, 하나님이 세우셨던 최초의 왕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슬픈 노래, 즉 조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7절부터 2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윗의 조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 무엇보다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가슴 아팠습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자기가 있다라고 할 만큼 자기에게는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죽어버린 그 안타까운 내용들을 슬프게 기록한 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죽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 개의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소위 유다 지파.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을 생각해 볼 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규, 유다 지파를 오실 통치자,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드디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한 지파지만 왕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하면서 그 통치의 대부분은 후반기에 다윗에게 쏟았다고 하겠죠. 다윗에게 쏟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기반이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도 사울왕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 대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 나머지 지파, 소위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으로서의 자리에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전체 지파의 왕에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왕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죠. 왕이 죽었지만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지파 개념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울이 통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11개 지파에서는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가 세워주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다윗은 기다리면서 한 개 지파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납니다. 그 7년 6개월을 지나는 사이에 사울의 왕과 베냐민 중심의 그 11개 지파는 서서히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권력 투쟁에 빠지게 되고 일꾼에 붙잡혀서 국정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7년 6개월 사이에 그 11개 지파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고 오히려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지파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11개 지파 대표가 유다의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11개 지파 전부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다윗의 스스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함으로 드디어 다윗이 12개 지파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참 멋집니다. 억지의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지에 의해서 되어진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다윗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절대적인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장면,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11개 지파를 통해서 드디어 통일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고 다윗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강권적인 힘을 만들어왔던 여러가지 조건이 잘 만들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의 군사력은 굉장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어느 나라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의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다윗에게는 탁월한 모략가도 있었고 또 다윗은 전쟁 천재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도 될 만큼 전쟁에서 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모든 면에 탁월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탁월한 군사력, 모략과 그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갖췄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제국주의가 있듯이 남의 나라, 땅 따먹는 나라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세력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국력을 더 키울 수 있고 경제를 키울 수 있는 확장되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이 다윗의 통일왕국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인데 사무엘하 6장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고 다녔는데 사울 왕이 처음 전쟁할 때 3,000명 데리고 전쟁합니다. 3,000명은 그 당시 전쟁도 할 수 있는 숫자였다, 이 얘기예요. 사울 왕은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삶을 몰두했다면 다윗은 3만 명을 모아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인 일에 3,000명을 데리고 몰입한 것에 반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3만 명을 동원시키고 있었던 다윗의 이 중심, 그 3만 명이면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할 수 있을 텐데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중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기록합니까? 다윗이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있었던, 소위 장막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집을 움직이지 않는 집,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의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일에 몰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가졌던 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던 이때의 이 장면을 그의 아들 솔로몬은
후대 역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역대하 6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다윗, 어찌 보면 마치 완벽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다윗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과 압살롬의 반응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들이려 하더라도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문제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나 그가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언약궤에 성전에 마음을 두었던 이런 모든 중심들은 하나님 되심을 가장 우선시 생각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비롯한 이런 문제는 하나님 되심을 놓쳤던 순간들이에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도 하나님 되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의 삶에 다윗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어느 순간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지극히 사랑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아들에게 왕권을 잃어버리고 궁을 비우고 도망의 길에 갔습니다. 얼마나 처참했을까? 신발을 신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올 때에 그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을 잃어서 예루살렘을 비운다 하더라도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중심, 하나님 중심이 다윗에게 있다. 이것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비록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했던 말이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이렇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가져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비록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지금 도망가는 이 길에 언약궤만 가져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언약궤를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 쉽게 잃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가지고 오라고 할 만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이런 모습, 이것에 의하여 이 압살롬의 반역도 너무 쉽게 제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군대탑을 제압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데, 이 궁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여전히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다윗의 왕가에 숨어있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은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숨은 세력들이었죠. 그 세력들이 이 반역 때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오히려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집니다. 다윗의 만력 통치와 후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지대와 같은 문제들이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낮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숨어있는 문제들까지 해결되므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다윗의 얘기, 그 다윗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기 전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을 역사적인 영웅으로 인물로 떠오르게 했던 블레셋의 그 골리앗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의 통치 말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또다시 블레셋의 얘기로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장수, 소위 골리앗과 관련되어 있는 4대 장수를 제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바로 이 블레셋의 가드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국민적 용어로 떠오르면서 정치의 전면에,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등장했던 모든 다윗의 역사의 마무리로 가는 끝에 가보면 이 21장에서 그 다윗이 초기에 제거했던 골리앗과 관계되어 있는 나머지 숨어있는 남아있던 장수를 다 제거하는 장면을 21장에 보여줍니다. 다윗의 사역은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다윗의 삶에 있었던 대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거함으로 다윗의 통치의 완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 다윗의 마지막 얘기, 승전가 얘기가 사무엘하 20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전 삶을 통하여 다윗의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44절 한 절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가지고 제목을 메시아 왕국 예표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나라가 됩니까? 라고 사람이 질문할 때 가장 쉽게 답하는 것이 다윗의 통치를 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다윗의 통치가 보여주었던 상징이 메시아께서 다스릴 나라의 예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44절 크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을 다툼에서 건지셨다. 메시아가 통치하신 나라, 메시아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삽니까? 다툼에서 건져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 속에 삽니까? 그런데 주를 모시게 되면, 주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를 다툼에서부터 해결하여 주신다, 이런 은혜를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을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존해 주셨고 으뜸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으뜸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남용하여서도 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백성들이 지혜주는 으뜸이 될 수 있는 것, 사랑받는 으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하나님이 보전해 주셔야 우리가 존경받는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오신 자에게 이와 같은 으뜸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섬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섬김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신 왕,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가르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섬기며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말씀처럼 섬김의 복을 아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사는데 결론은 내가 섬김받고 사는 것. 이게 메시아 정치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 되심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심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는 으뜸의 사람이 되었고 섬김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이와 어떤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다윗이 누렸던 이런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가동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이 누렸던 이런 으뜸이 되고 그리고 다툼이 없는 삶을 살고 섬김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오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헌금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배자를 한다리에 그 시대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셨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 다윗의 삶처럼 분쟁이 없고 으뜸이 되고 섬김받는 삶의 아름다움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주를 섬김으로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누림으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넘었던 다윗,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삶의 초점을 주었던 다윗, 통일왕국이 되고 권력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자 했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분쟁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고 으뜸이 된 삶을 살게 하셨고 섬김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다윗들도 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늦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이 목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성도의 자녀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옥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한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았을 때에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나라에 저희들도 초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받은 백성답게 주의 뜻 성실히 준행하여 말씀에 기록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내 주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 삼아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가정들마다 구별하여 전해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혼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주셔서 물질로 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금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정경제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채워주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재물의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마음의 소원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